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남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주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더욱더 우리 주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함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서 더욱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상황을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그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 굳건히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지키며 정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인내할 때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속히 마음 편히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늘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정말 말씀을 정말 전하시는 이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듣는 우리들의 귀 또한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에서 38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9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9절에서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려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약한 이웃을 돕고 위로하는 모습은 더욱 선합니다.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집안은 그 집안은 기도하는 집이야. 아무개 집은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사는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하레디라고 부르는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레디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하라다에서 나와서 하라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떨다 그 말이에요. 하레디는 두려움, 떨림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하레디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정통 보수 유대인들을 하레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주로 읽고 연구를 합니다. 또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대신에 직장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까 대부분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평균 한 가정에 8명씩 난대요. 8명씩 평균적으로. 그래서 2021년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 약 900만 명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하레디, 즉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한 가정당 한 8명씩 자식을 낳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정통 보수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임하고 이런 것을 다 죄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여호수아서 등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땅은 분배를 안 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도가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레디도 일종의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레디 이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다 레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레디, 즉 정통 보수 유대인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하는 것이랑 푹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해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남자 여자 다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국민하고 정통 보수 유대인들, 이 하레디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군대 면제자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레디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버리니까 다 면제해주면 일반 국민들하고 너무 이렇게 형평성이라든가 불만이 있으니까 뭐 1년에 몇 명까지만 군대를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레디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스라엘에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이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 저하고 아내가 우리 이제 사이하고 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한 10며칠 갔는데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통곡의 벽 그걸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도 틀려요. 여자는 또 따로 들어가고 남자 따로 들어가. 절대 여자가 남자인데 못 오고 남자도 여자인데 못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한쪽 벽에 보니까 이런 방이 나오는데 이 벽돌로 해는 이 안에 이 방이 있어요. 아주 크진 않은데 탁 책상이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주로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하고 일반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고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와 그런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한심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다고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보면 날마다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좀 목사 좀 하고 싶다고. 나도 좀 그렇게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남이 하는 건 다 편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참 문제도. 만약에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으로는 누군가는 딱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죠. 나오는 이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이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100살이 넘은 것으로 보여요. 100살. 왜냐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한 15에 결혼했다고 하자고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다고 보고 15에 결혼했다고 보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2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22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15세 결혼한 걸로 보면 106살이에요. 106살. 이 여인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부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는지, 물은 언제 마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대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누가 먹여 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나 여선지자가 금식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밤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속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레디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날마다 직장생활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이 성전에서 그런 통고벽 이런 데 출근해 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한다 하잖아요. 안나 이 여선자도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그 정상적으로 정통 보수 유대인들도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여자들도 직업이 없어요. 여자들도 똑같이 육아, 애들 8명씩 나니까 주로 육아를 많이 하겠죠. 애들을 기르고 또 시간이 남다 하면 그 사람을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참 소중한 것이고 또 뭔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 창세기 48장에는 그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자 야곱이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나이 들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아들 야곱도 역시 나이 들어서 거의 눈이 안 보였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야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손자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야곱은 10여 년 동안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그 꿈에서 짐승 피를 묻혀다가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을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애굽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자기를 모셔갔잖아요. 거기다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말입니다. 이 손자들을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탁
가슴에 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참 좋아요. 이제 우리 서진 집사님도 앞으로 그런 날이 올 텐데 정말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예. 이 야곱은 더 그랬겠죠. 예?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이 강대국이 애굽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야, 얼마나 이 야곱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손자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은 명절 때마다 물론 용돈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껴안는다든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이 자손들이 번식하는 것,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 그걸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이 가능하면 많이 낳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풍조가 다 자기 편한 대로 살려는 풍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을 많이 낳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좀 므낫세를 더 축복하시고 큰아들을 더 축복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라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해요. 므낫세도 복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에게 더 축복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역사를 길게 보면 큰아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둘째 아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것은 긴 역사로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둘째 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도 또는 큰아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아도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다 똑같아요. 실제로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북쪽으로 갔죠.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똑같이 다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어요. 복을 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다 멸망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랬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 자기 아들들을 또 불러서 축복을 해요. 12아들들을 불러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축복하는 내용이 보면 어떤 경우는 축복인데 어떤 경우는
저주나 심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경우가 그런데 12아들 중에 큰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야곱의 큰아들이. 그런데 르우벤이 아주 큰 잘못을 했죠. 자기 서모 있잖아요. 서모. 비라. 그러니까 거의 르우벤 나이하고 비라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거예요. 자기 서모.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었잖아요. 이 아내를 넷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큰 아들로서 레아, 큰 마누라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라는 그 서모, 첩이란 말이에요. 첩, 아버지 첩. 이게 르우벤하고 비라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났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르우벤이 서모, 자기 어머니 뻘이죠. 아버지 첩이니까 첩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 야곱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때 그걸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참 무서워요.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르우벤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오. 르우벤아, 한번 거기 보실까요, 우리가? 48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예? 창세기. 49장 3절인데. 예, 창세기 49장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창세기 49장 3절 다 같이 49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홀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에 부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우리 기복신앙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조건 복을 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막 복을 빈다고 해서 그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 내 앞에 있는 손자 또는 딸, 손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어떤 그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49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4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예, 49장 28절, 예, 다 같이 49장 28절, 49장 28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했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각 사람의 그릇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각 사람의 그릇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터무니없이 무조건 복을 빌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 딸, 그 손자, 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그릇대로,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우리가 사는 이 삶,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내가 최근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주에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지고 공사비를 띄어먹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한 2억이나 2억 5천 주고 한 5천만 원이나 1억을 띄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업자는 잘못하면 부도나죠, 부도나. 근데 그런 것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건축업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 건축 안 한다고. 아니 지금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띄어막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쏟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쏟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럽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빌렸다. 근데 띄어먹었다. 물론 이제 정말 막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지만 남은 거는 정말 무섭게 알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돈 띄어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 그 살아온 내용대로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루벤을 위해서 그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심판이고 저주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예, 참 무섭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장자로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넘치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데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권은 그래서 요셉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서 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자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다른 손자들은 부르질 않았어요. 이걸로 봐서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무조건 근거 없이 허황되게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 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그릇대로 그 분량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5절과 6절 7절에 시므온과 레이가 형제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는데 이 시몬과 레이가 보면 상당히 혈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버렸죠. 복수. 무섭게 다 몰살시켰잖아요.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대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판 기도지 축복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유다는 참 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왕이 끊임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도 유다 지파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요셉만 좀 보겠습니다. 요셉. 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비교적 번역이 잘 됐는데 그 개역 개정은 그런 대로 잘 번역이 됐는데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목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에게서 나오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로 이렇게 이미 기도를 했는데 요셉에게서 또 목자가 나온단 말이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번역이 원문의 번역을 개역 개정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에게서 나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보다는 그 지금 여기 개역 개정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지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70인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세상 사람들이 팔자소관이라고 하잖아요. 팔자소관. 우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의 분량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량. 그 대신 우리가 뭐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또는 질 그릇이든 우리가 다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참 어쨌든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고종명에 있다고 하잖아요. 고종명이 뭐냐면 고종명은 하나님이 주신 수대로 잘 살고 가족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는 거. 이게 고종명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면 좋은데 야곱도 그런 복을 누리고 간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를 보면 있잖아요. 모세는 80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40살에 그 자기 동족 편을 들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애국 감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80살. 그래서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방인 군대, 이 아말렉 군대하고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와 이 부하들이 싸우는 그 전쟁터를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아무리 들어도 이 양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손을 들어도 말입니다.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이 손이. 그러니까
한 10분 지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지치잖아요. 손이 저절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한쪽 손을 다 받쳐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잘 싸웠지만은 산 위에서 그 전장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한 모세와 조력자 아론과 훌도 싸움의 승리에 기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걸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믿음으로 선한 양심과 성실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말합니다. 식구대로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아무리 서로 바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는 거. 가족이 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다 모여요. 가족들이. 다 함께 밥 먹고 그때 가족들이 다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 교육이 자녀들을 이 사회 구성원으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과 은혜와 지혜로 단단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정말 물질, 돈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도 하고 참 암담하기도 한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더욱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자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날마다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